사람들은 미래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호기심이 있죠.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다만은 내가 주식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투자한 돈에 수익이 생겼을까? 또 자식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또 은퇴할 때까지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될까? 이런 호기심은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도 가질 수가 있죠. 마지막 남아있는 예언,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까? 그래서 그동안 재림의 날짜를 정하는 무리한 시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또 어떤 특정한 권력에 대하여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 그렇게 단정짓고 공격을 하기도 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 오히려 그런 것을 말한 자들이 거짓 선지자요 이단으로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미래에 대하여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운전을 하시다 보면은 사거리에서 신호등이 있죠. 근데 이 신호등이 빨간 신호등, 초록 신호등, 녹색 신호등, 이렇게 또 좌회전 신호등 구분이 있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주황색 깜빡이로 네 군데 사거리의 모든 신호등이 주황색으로 깜빡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문산에도 하동에서 저기 문산고등학교 쪽으로 가는 길에 또 이물교를 건너와서 당동 쪽으로 가는 거기 만나는 사거리가 있죠. 그 자연엔 그 모퉁이에 작은 자연엔 아파트가 있고요. 거기가 밤중, 깊은 밤중과 새벽 시간이 되면은 주황색 깜빡이로 네 군데다 그렇게 바뀝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황색이 깜빡이면은 네 방향에서 오는 차들이 좌우를 잘 살피고 직진을 하든지 또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는 것이죠. 먼저 도착한 차가 먼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가끔 보면은 저분이 신호등을 잘 알고 있는가? 비보호 좌회전에서 빨간 신호대에 비보호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건 잘못이죠. 파란 신호대에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 되고 그것도 직진하는 차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안전할 때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하나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자, 주황색 신호등이 네 군데 다 깜빡일 때는 먼저 온 차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좀 큰 길이 있습니다. 큰 길에는 가든 오든 주황색 등이 깜빡입니다. 그보다 조금 작은 골목을 가로지르고 거기에 있는 신호등은 빨간색이 깜빡입니다. 자, 네 군데 다, 네 방향 다 깜빡이는데 큰 도로에는 주황색 신호등이 깜빡이고 있고요. 또 좀 작은 길에는 빨간색 신호등이 깜빡이고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주황색 깜빡이는 차에게 우선권이 있어요. 주황색 깜빡이를 받은 차는 안 멈춰도 돼요. 속도를 줄이고 잘 살펴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빨간 신호등이 깜빡이는 신호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멈춰야 돼요. 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운전을 처음 배우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첫 사고가 났어요. 88년 가을쯤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왜 사고가 났는가? 모든 사고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하는 거가 아닌 내가 잘못한 경우를 보면은 굉장히 바빠서 서두를 때, 그럴 때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제가 신방을 약속을 하고 장로님 가정에 신방을 가야 되는데 상당히 그 장로님 댁이 교회에서 멀었습니다. 부목사 때. 그래서 가다 보니까 길이 너무 막히고 해서 약속 시간을 상당히 좀 지연됐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 가정에 거의 다 갔는데 뒷골목으로 갔는데 그냥 좀 천천히 가면 좋을 텐데 막 가다가 가로지르는 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제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제가 한 0.5초만 빨리 갔어도 그 차가 나를 부딪혔을 텐데 그 차 진행이 조금 빨라서 제가 과실이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은 이처럼 뒷골목이라든지 이런 데 너무 운전하기가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뒷골목에도 스탑이라고 다 써져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운전자들이 딱 멈춰야 돼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주황색 등이 사방에서 깜빡일 때는 속도를 줄이고 먼저 온 차가 사고를 살피고 건너가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도들이 마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속도를 계속 차가 오든 말든 그냥 속도를 낼 것이 아니라 속도를 줄이고 잘 살펴서 안전할 때에 지나가야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자세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4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글을 썼습니다. 성경을. 이제 5장에 와서는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 그랬어요. 이거는 세상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할 말이 없다. 쓸 내용이 별로 없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내용을 모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미 너희가 잘 알고 있다.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실 것을 너희 자신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다시 마지막 때와 시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쓸 내용이 별로 없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성경의 교훈, 때와 관계된 시기와 관계된 교훈을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2절과 마가복음 13장 33절 동일하게 너희는 그 때를 알 수 없다.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이 아신다.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나도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와 시기를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에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궁금해하자 예수님의 말씀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지 너희가 내가 언제 이 땅에 다시 올는지 그것을 알 필요도 없고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알아야 될 내용 자체가 아니다. 단정적으로 말씀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3절과 16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 이게 예수님 자신의 재림의 시기와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도둑같이 임하신다. 다시 한번 말씀을 했고,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역시 바울과 같은 그런 표현으로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이와 같이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아시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누구에게 가르쳐 주시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이 말씀 속에는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너희가 몰라도 된다.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도 사람들은 잘못된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것을 너무 깊이 골똘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되면은 거짓 선지자, 이단으로 공격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방송국 프로그램에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알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도 아마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것이 알고 싶다 목록에서 그거는 싹 빼야 돼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고, 우리는 제가 신호등을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지금 때가 어떤 때인지 잘 살펴보고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오늘 바울 사도는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2절에 보니까 도둑에 비유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왜 도둑에 비유합니까? 예수님을 도둑에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상황, 때, 이런 것들을 도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도둑은 주인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때에 주인이 마음을 놓고 방심하는 틈을 타서 남의 집에 침입하여 돈이나 귀중품을 훔쳐서 도망을 치죠. 도둑은 이처럼 빈 집을 노리고 빈 틈을 노립니다. 휴가철이 되면은 빈 집들이 있어서 도둑이 그 집을 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떠나는 분들은 우리가 집을 비우면 도둑이 와서 다 털어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휴가를 떠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희 고향에 조부모님 때부터 부모님 이렇게 사셨던 집이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시기 수년 전에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고향을 갔어요. 고향은 시골이니까 대문이 대부분 없습니다. 저희 집도 대문이 없어요. 그런데 뒤뜰로 돌아가면은 장정 2사람, 3사람이 들어야 되는 맷돌이 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가서 보니까 맷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나 다 집을 가겠구나. 또 이 집에 뭐나 있을까 봐 또 자물통을 다 부수고 들어가면 어떡할까.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메모를 써서 붙여놨습니다. 이 집안에는 돈도 없고 귀중품도 없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아마 도둑이 와서 봤으면은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고요. 혹시라도 그걸 읽고 또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중에 간증하는 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도둑처럼 온다. 이 말은 정말 예측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때에 오실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두 번째 비유는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산통의 특징은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죠. 임신 기간 내내 산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아마 아기를 가질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물론 임신 기간을 정확하게 요즘은 계산을 하면은 출생
출산 예정일까지 요즘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던 1900여 년 전에는 아기가 언제 생겼는지도 잘 모르고 배가 불러와야지만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그래서 이 산통이라는 것은 출산 몇 시간 전에 대부분 오기 때문에 갑자기 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자, 아기를 가진 임신한 임산부가 어떻게 출산일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필연적으로 산통을 거쳐야지만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며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5절에서 8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는 너희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빛의 아들이 있죠. 빛의 아들의 반대는 어두움의 아들이. 성경은 이처럼 대조적으로 신자와 비신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순종의 아들이 있으면 불순종의 아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으면은 악한 영, 마귀의 영도 있습니다. 영을 따라 사는 자가 있다면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으면 마귀의 자녀가 있는 것이고, 구원받는 자녀가 있으면은 진노의 자녀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를 빛의 아들로 비유를 하는데, 그 이유는 잠을 자지 말고 빛의 자녀는 깨어 있어야 된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밤도 집에 가서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됩니까? 육체의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욕심대로 행하지 말며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어두움에 속하지 않고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의 소속은 어두움의 소속이 아니라 빛의 소속이, 의 가운데 있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항상 깨어 있으라, 그 말입니다. 군인들은 경계를 잘해야 돼요. 보초를 잘 써야 됩니다. 밤에 군인들은 불침번을 세웁니다. 다 자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 때가 아니더라도 항상 내무반에 교대로 1시간, 2시간 이렇게 교대로 당번을 정하여서 보초를 서고 다른 사람이 잠을 잡니다. 한 사람이 수고하고 깨어서 전체를 잘 지켜주면 모든 동료들이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초 한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은, 만약에 적이 오게 되면은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몇 년 되었죠? 노크 기순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노크 기순. 우리나라 최전방의 초소에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계십니까? 들어가도 됩니까? 누구십니까? 예, 남한으로 기순하러 왔는데 기순해도 됩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만약에 무장을 하고 북한군이 정말 만행을 저지르고 도발을 하기 위해서 왔다면 다 죽었죠. 문을 두드릴 동안 휴전선을 넘어오고 우리가 경계하는 지역에 넘어 들어오도록 몰랐고,
뭐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릴 때까지 몰랐으니까 다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군인들에게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를 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 작전은 누구든지 짤 수 있습니다. 서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지혜를 짜서 작전을 합니다. 작전을 세우고 잘 세우고 열심히 작전대로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패배하는 거야 어떡하겠습니까? 뭐 승리할 수도 있지만 패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초를 잘못 써가지고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걸 잘못 살피고 보초를 써야 될 시간에 잠으로 인하여서 군인들이 만약에 많이 피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면 그건 정말 용서받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정신을 차리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구체적으로 잘 준비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8절에 보면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라. 이 호심경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인데 옛날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흉배라고, 흉배. 이 가슴을 이렇게 막아주는, 방어하는 가죽으로 만든 것, 뭐 가죽옷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거를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만은 현대적으로 말한다면은 방탄복, 방탄조끼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심장과 이 중요한 내장이 있는 이 가슴 주위, 여기가 가장 중요하죠. 또 중요한 곳은 머리입니다. 머리. 그래서 경찰들도 보면은 이 방탄조끼를 딱 입고, 뭐 머리는 또 할 수 없지만 군인들은 또 머리에 철모를 씁니다. 철모를. 그래서 총탄을 탁 맞더라도 이 철모를 쓰고 있으면은 이 머리가 보호가 되는 것이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라. 가장 중요한 심장, 우리의 심장. 믿음과 사랑으로만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신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 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주님 오실 그날에 다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랑이라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보호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그랬습니다. 요즘 겨울철인데 연세가 70이 넘고 이렇게 하면은 뭐 그전에 분들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세 가지를 꼭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목도리, 목도리를 하고 그 다음에 모자를 쓰래, 모자를. 저도 새벽기도 나올 때 그래서 모자를 쓰고 옵니다, 모자를. 그리고 장갑을 끼라. 그러니까 몸을 따뜻하게 하라는 거예요, 겨울에. 자,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라. 이걸 실천하는 것이죠. 믿음의 실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생명력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다면 어떤 일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어요. 이처럼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뭘 이룬다든지 바꾼다든지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또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떤 역경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천국의 소망을 든든히 붙잡아요. 그래서 마귀가 뭘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하더라도 우리는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어요. 우리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머리가,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어떤 다른 것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로 잘 무장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은 바울의 결론적인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받기로 예정하셨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있다면 구원받을 거야.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세워주신 것을 믿는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말씀처럼 빛의 아들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자, 예수님이 영생할 몸으로 부활하신 것은 어떻게 표현을 하면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영생의 부활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되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고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가 다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과거의 어두움에 살았던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답게 빛의 아들로 빛의 딸로 어두움을 물리치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라.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하여서 태평하게 혹은 게으른 그런 삶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만큼 긴박감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되며 또 이런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반면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오늘 편안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뭔 재림을 해? 죽는 것으로 다 끝나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무슨 심판이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폭풍이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의 스카일러 잉글리시라는 유명한 성경 교사가 있는데 그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미국의 어떤 지역에서 어떤 남자가 유명한 회사에서 생산한 고감도 기압계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거는 공기의 기압을 측정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 주문한 기계가 집에 왔습니다. 박스를 뜯어보았더니 그 고감도 기압계의 그 바늘이 침을 말하죠. 지침 이렇게 가리키는 그 바늘이
허리케인이라는 쪽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아니 지금 내가 이 기계를 막 주문해서 지금 막 와서 박스를 뜯었는데 이 바늘이 이 지침이 고장난 거다. 왜 허리케인을 가리켜? 그래서 그 밤에 회사에다가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뭐 지금 같으면은 전화를 딱 걸든지 뭐 AS를 받든지 하겠습니다만은 옛날 이야기니까요. 편지를 썼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물건을 주문하여 기다리던 물건을 받았는데 받고 보니 이 바늘이 이 지침이 지금 허리케인을 가리키고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물건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왜 이런 물건을 파는 것입니까? 불평과 원망의 그런 편지를 써서 그 다음날 보내고 출근을 했습니다. 아마 근무하는 회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퇴근을 하고 집에 와 보니 그 기압을 재는 그 기계가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자기 집도 날아가 버렸어요. 근무하는 사이에 허리케인, 태풍이 와서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계는 고장이 난 것이 아니라 이제 곧 태풍이 온다. 그걸 경고한 거예요. 그걸 알아챘다면은 집에 있는 기중품 같은 걸 챙겨서 피신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설마 또 이 기계가 고장났다. 그런 잘못된 인식, 선입관. 그것으로 인한 오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을 보면 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2년을 지나고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뭐 그러고 말겠지. 또 우리가 작년쯤만 하더라도 뭐 백신이 개발되었으니 주사를 한 번 맞으면 되겠지. 2번까지 맞으러 하니까 2번 맞으면 되겠지. 또 3번 또 맞으러 하니까 이제 이것이 끝인가? 이제 또 4차 맞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것이 온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뭐 여러 나라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문제 또 민족적인 문제로 서로 내전을 겪으면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정치, 문화, 교육, 종교, 뭐 교회까지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몇 시인가? 지금 이제 8시 15분인데요. 과연 몇 시인가? 12시를 예수님의 재림이요 이 지구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도 시간은 12시를 향하여 쉬지 않고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기도 하고 정말 내가 빛의 아들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시고 나를 죄와 어두움과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나를 이끌어내어서 빛의 아들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나는 과연 빛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